안녕하세요. 중년파파의 중년입니다. 상식과 현실은 가지 말아야 될 그 땅, 몽골 땅으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셨고 그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우선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저희가 이제 호텔을 정해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총 4개의 교회가 미라이 신장재단과 연합해서 사역을 진행했는데요. 한 방에 2명 혹은 3명이 같이 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제가 있던 방은 저희 부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집사님과 함께 한 방을 이루어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이 많다 보니까 많이 피곤합니다. 많이 피곤하고 지치는데 이제 새벽 4시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깨우는 게 아니고 정말 저를 흔들어 깨우세요. 왜 저에게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깨우니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대충 씻고 옷을 입고 그 방 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다른 분들 깨면 안 되니까 조용히 읊조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첫날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뭐 한두 시간 기도했겠죠. 그래서 다른 분들 깨셔가지고 같이 이제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던 시간이 나는데 그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가 문제예요. 똑같이 깨우시는 거예요. 몇 시에? 새벽 4시에 깨우셔서 그때는 이제 어떤 제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더라고요. 그 땅, 몽골 땅에 라마 불교가 그 땅에 득세하는데 그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새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 땅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몽골 땅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 아들아, 네가 깨워서 기도하렴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불편함을 주는지 전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제가 순종 아멘,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목사님과 집사님이 나중에는 이제 깨시더라고요. 제가 부스럭부스럭 되니까 그 소리에 깨셔서 또 함께 동역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르짖는 마음으로 몽골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사역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 몽골에서 미라이 심장재단을 통해서 수술 받고 난 회복된 아이의 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가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수술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케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몽골이 땅이 넓잖아요.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하루에 7시간을 가서 1시간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7시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이 넓으니까. 근데 그 가정은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양들을 치고 양들도 치고 염소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몽골을 예배를 드리려면은 5시간, 6시간 차를 타고 와야 돼요. 형편이 안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립니다.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 땅을 가는 거예요. 그 지역을 가는 거예요. 저희도 버스를 타고 7시간을 이동해서 그 집을 방문합니다. 방문해가지고 거기 가정에서 풍성히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다시 저희 담임 목사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영적 기도를 해요. 그 가족들이 다 옵니다. 다 와서 마치 고멜료가 베드로를 기다려서 베드로가 왔을 때 그 모든 집안이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성령이 다시 임한 것처럼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 집안이 다 옵니다. 10명, 20명 되는 분이 다 와서 그 기도와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적 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저희 팀들은 40여 명 되는 팀들은 그 집안을 동그랗게 모여 서가지고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화적이지 않겠지만 제가 경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서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부디그처럼 그 땅 가운데 임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가정을 주목한다고, 내가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한다고. 그 불타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 가정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모인 모든 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섬깁니다. 여러 가지 선물도 증거하고 또 미라에서 준비한 선물도 증거하면서 그 정말 부둥켜 앉으면서 그 아이, 그리고 그 부모님,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가정들을 꼭 한 명씩 안아줍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 영혼을 살려주시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떠나고 나면은 다시 아마 불교의 어떤 영적에 속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기도하오니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런 가정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미라의 심장대회를 통해서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저희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 방문들을 합니다. 하루에 보통 2가정, 많으면 3가정을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설레있는지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지. 그분들의 눈물을 퍽퍽 흘려요. 통역하시는 그분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통역을 하는데 그분들이 주저앉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 방문을 하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그 땅은요 복음을 증거하기 쉽지 않은 동네예요. 쉽지가 않아요. 선교사님이 와서 철수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미라의 심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다시 복음을 제시한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얘기하자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미라 심장 대전은 몽골뿐만이 아니고 정말 수많은 나라,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그리고 여러 나라를 통해서 가서 1년에 한 번씩 국가 행사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몽골 20주년 행사, 3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축하해서 그 행사를 했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그게 끝나고 나서 또 캠프장으로 이동합니다. 몽골은 어떤 축구나 어떤 우리가 어렸을 때 체육대회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어달리기, 배구, 농구,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을 거의 못 한대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협업해서 같이 축구도 하고 같이 뛰어놀고 운동회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충분한 정말 같이 그냥 뛰어놀면서 땀 흘리면서 놀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선물 증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번호표 받고 추첨해서 선물 뽑는 거 하잖아요. 그렇게 풍성히 그런 선물 전달식도 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 시간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애들이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아이들을 함께 같이 안아주고 같이 뛰어다니고 그런 캠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 증거를 할 때도 아이들 자전거도 주고 옷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품도 많이 주거든요. 애들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넓은 운동장에서 뛰어보겠어요. 그게 근심 걱정 없이, 그리고 생활에 염려 없이 아이들 어떻게 함께 이렇게 같이 한번 소통할 수 있겠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같이 또 그 숙소 크게 빌리거든요. 빌려서 자요. 그 가족마다 자고 저녁에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그 땅에 보내셨냐고요? 저는 지금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황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도 안 되고,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저 그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몇몇 아이를 부둥켜 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아이들의 변화된 걸 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노라고, 주님을 영접하게 노라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게 노라고 그 아이들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 삶을 드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형편이 안 된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근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마음에 어려우고 불편이 있는 분 있을 걸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떼시면 됩니다. 두 걸음 아닙니다. 한 걸음 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부터 이제 간증 영상 그만하려고 합니다. 간증 영상 그만하고 제가 그 성경 2도 끝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주연급이 아니고 조연급,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 사람을 컨택해서 그 조연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정말 저랑 풍성하게 소통하고 있는 부흥 목사님 계시거든요. 성경적으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약간 해박한 지식도 가시는 부흥 목사님하고 그 저랑 같이 우선 계획이 그래요. 같이 나와서 그 성경 인물을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성경 인물을 컨택해 오면은 부흥사님의 그 인물을 좀 이렇게 알려주는,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하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빠이빠이.